권센보살. 먼저 원성취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목하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목하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목하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독을 안 하신 분은 구독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방송을 다 듣고 좋다 그러면 좋아요를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공유해서 포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양 올리는 정성대로 일이 이루어진다. 공양 올리는 정성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10년 넘게 부처님 사진을 걸어놓고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식으로 기도하면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이라 했는데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집에서 기도할 때 법수 떠놓고, 이 법수는 아마 청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청수 떠놓고 향도 피워도 되는지요?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게 쭉 했었는데 누가 집에서는 법수 떠놓고 향을 피면 안 된다고 해서 어느 날부터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박별이라고 하는 불자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우리 불교인들은 상대에게 별 도움도 안 되면서 훈수를 많이 둡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면서 잘하고 있는데 신심을 꺾는 수가 많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불자들은 경전에 근거하지 않고 또 자기 식대로 판단을 해서 남의 기도와 수행에 배나라 감나라 해서 구업을 짓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통종단, 정통정법 스님들의 말만 참고해야지 아주 어설픈 불자들의 말을 듣다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무지 많습니다. 질문처럼 특히 집에서 기도 수행할 때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절집에서는 육법공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육법공양이란 6가지의 의미 있는 공양이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향공양, 등공양, 꽃공양, 과일공양, 차공양, 쌀공양이 6가지가 있습니다. 이 의미 있는 공양이라 했으니 의미를 잠시 말씀드리면 이 향공양은 해탈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체의 향이 훌훌 연기가 돼서 날아가니 말 그대로 해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등공양입니다. 등은 당연히 이 밝음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바로 이 지혜의 의미로 등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꽃공양입니다. 꽃은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인고의 세월을 견뎌냅니다. 이 꽃공양은 만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일입니다. 과일공양. 과일은 열매, 결실 그런 것이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결실, 보리, 깨달음 그런 의미를 이 과일공양에는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공양입니다. 차는 청수공양이라고도 합니다. 차를 달여서 올리기도 하지만은 차 한 잔, 즉 맑은 물 한 잔, 맑은 물 한 잔을 잘
올리는 것도 큰 공양이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맑은 물 또는 이 차는 갈증을 해결한다 그런 뜻으로 단이슬물이라, 단이슬물, 즉 감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이 차 또는 청수는 이 갈증을 해결한다는 그런 의미로 감로, 감로 단이슬 이렇게 직결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쌀입니다. 이 쌀은 예, 농부에게서 얻어지는 그 쌀은 바로 농부 입장에서는 선열, 기쁨을 나타내는데 이 쌀공양을 올린다는 의미는 바로 이 선열, 법을 통한 환희, 또 법을 통한 기쁨,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 육법공양이라 하면은 향, 등, 꽃, 과일, 차, 쌀 6가지인데 6가지 각각은 다 나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예로부터 생각을 해서 부처님 전에 이 육법공양을 많이들 올려왔습니다. 예, 이렇듯이 이 절에서 올리는 이 6가지 공양은 가정집에서도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조금 붕그럽고 또 공양 올리는 것이 좀 피곤하고 또 힘들고 그래서 안 올리는 것이지, 만일에 집에 부처님 사진이 있거나 또는 부처님 상이 있어서 본인이 그걸 올리고 싶다면 올릴수록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처음에 쭉 얘기가 되었듯이 이런 공양물을 올리는 걸 가지고 일부 우리 불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은 거죠. 집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집에서 부처님 모셔놓고 부처님 사진이라도 모셔놓고 기도를 할 때 이런 걸 한다 해서 흠된다는 그런 얘기는 우리 정통 불교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아무튼 요즘은 가정마다 법당을 이제 작은 인법당이죠. 인법당을 차려놓고 기도하는 수가 많습니다. 예, 저희 한국불교대학에서도 이 정토가정법당이라 해서 집안에 가정법당 하나 꾸미자 하는 운동을 벌인 적도 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당처럼 꾸며놓고 작은 부처님이 계시거나 또는 부처님 사진이 이렇게 모셔져 있다면 바로 법당입니다. 그러므로 집에서 기도할 때 본인이 올리고 싶은 것은 다 올리시면 됩니다. 공양물을 올림에 있어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향도 피우고 싶으면 향 피우면 되고요. 또 촛불도 켜고 싶으면 켜면 되고, 또 차를 달여서 올리는 차공양, 차공양이 힘들면 이제 맑은 물 한 잔, 습관수를 받아도 좋고, 아니면 일찍이 받은 물을 좀 잘 정제해 가지고 그 물을 정성껏 올린다면 그냥 대충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성이 들어갈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성스럽게 하려고 육부공양도 올리게 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훈수를 둘 이유는 없는 거죠. 본인이 하고 싶으면 그냥 그대로 올리시면 됩니다. 본인이 쌀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쌀을 정성껏 공양 올렸다가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밥을 해 먹어도 되고, 아니면 그걸 봉지에 잘 모아놨다가 나중에 절에 올 때 절에 부처님 전에 올리면 또 얼마나 더 공양이 되겠습니까? 가정집에서 자기 집에서도 공양을 했고 또 그걸 잘 모아서 절에 또 가지고 와서 부처님 전에 올린 거니까 이중 공양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과일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과일을 부처님 전에 좀 올려야겠다 이런 마음 들면 정성껏 올리시면 됩니다. 올렸다가 그거 내려서 가족들이랑 이제 나누어서 드셔도 되고 그럼 또 이웃에 또 돌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예, 아무튼
이 공약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장애 없이 그냥 마음에 끄리낌 없이 정성껏 올리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금전 공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부처님 모셔놨으니까 우리는 또 이제 금전 공양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금전 공양을 매일매일 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자기 집에서 금전을 올릴 수 있습니다. 공양 삼아. 그러면 그게 이제 뭐 한 달이든 또 뭐 일주일이든 되면 올린 공양금이 이제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올린 공양금을 잘 다시 봉투에 담아가지고 절에 오실 때 절에 와서 부처님 전에 이제 예경 드릴 때 그때 불전하면 넣는다면 그것도 한 이중 공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공양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정성이 문제지. 그리고 또 회양을 반듯하게 한다면 집에서 법당을 차려놓고 또는 집에 부처님이 계신다 했을 때 그 부처님 앞에 여러 공양을 한다 해서 그 공양이 어떤 공양은 되고 어떤 공양은 안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절대 집에서는 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중원부원에서 말씀드리면 공양은 우리의 수행을 좀 더 집중력 있게 아주 밀도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되고요. 또 그 공양은 내 마음 정성을 다 바쳐서 하는 것이므로 공양 올리는 정성 자체가 또 기도입니다. 그래서 공양 올리는 그 기도를 잘 어쩌면 응용하실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린 공양물은 본인이 알아서 적당히 잘 쓰면 될 일이고요. 또 이제 금전이나 또는 뭐 쌀 같은 것은 뭐 절에 오실 때 절 부처님께 가지고 와서 올리신다면 뭐 이중 공양이 되는 거니까 뭐 더욱더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그렇지 할 수 있다면 뭐 집에 모신 부처님에게라도 공양 올린다면 전혀 그것이 나쁠 것이 없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이 공양 올리는 정성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공양은 어떤 공양이든지 정성껏 올리시면 되고 집에 계시는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절 부처님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우리는 집에 계신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것은 절에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만큼 중요하다,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늘 정성스러운 공양을 올리면 좋겠는데 만일에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공양을 번거롭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기도가 잘 됐다. 뭐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쭉 하면 될 일이지 또 이것 가지고 스님이 저렇게 얘기하시니 공양을 꼭 좀 뭐 과일 공양이고 뭐 다 올려야 되느냐 또는 뭐 아침마다 청수를 떠서 올려야 되느냐 차를 달아서 올려야 되느냐 그렇게 고민하실 거는 없어요. 예, 본인이 지금까지 집에 부처님 사진 걸어놓은 것 앞에 또는 가정법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심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정신 집중도 잘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세면하고 딱 앉으면 자기는 아주 집중과 몰입이 잘 됐다 이러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제 이 얘기를 듣고 또 나도 그럼 과일 공양이라도 올려야 되나 마음에 너무 큰 부담과 짐을 가지고 공양을 올리면 그건 또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이건 내가 올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올리면 되지만은 억지로 공양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하시던 대로 그냥 쭉 하시고 본인이 정말 스님 얘기 들으니까 참 일리가 있다. 그럼 나는 매일 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가정에 모신 부처님 전에 금전 공양을 올렸다가 그걸 내가 절에 갈 때 불전하면 내가 잘 넣어드려야지. 이렇게 한다면 뭐 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 마시고 공양은 말 그대로 공양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이 서이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공양물을 여러 가지로 올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자꾸 누가 뭐 이제 딴소리하고
뭐 여러 가지 자꾸 잡음을 이제 넣는 경우에 그런 경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혹시 예, 그런 말 자꾸 들었던 사람이 있다면 뭐 그건 너무 개의치 말고 예, 지금 하던 대로 정성껏 공양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권생무사.